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아멘. 시작. 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갔는데 미션을 못 외워가지고 나왔더라. 안 되는 미션을 꼭 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귓속말, 귓속말이라는 그 뜻을 통해서 조금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좀 전에,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군청에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과장님도 있고 또 뭐 계장님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긴한 얘기를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처리 문제를 놓고 상의를 했는데 나하고 본인 그 사람과의 문제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상의를 한 다음에 내가 또 별도로 그 사람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다리 제가 부여로 나가 있었어요. 부여까지 나갔는데 부여로 그 사람한테 전화가 따라라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도 없는데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합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기분 굉장히 나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군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뭔가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렇게 꼬이도록 직접 나를 거치지도 않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귓속말 하는 거를 옆에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듣고 그 군청 직원이 듣고 색깔하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네 얘기하더라? 하고서 전화를 네.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담당자로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은 무슨 담당자가 아닐 겁니까?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귓속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지금 여기 마이크 놓고 쩌렁쩌렁하게 하는 것보다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하는 말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귓속말을 잘해야 돼요. 귓속말 때문에 크게 인생이 바뀐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인데 여자예요.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려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언청이. 네. 이 입술이 없고 잇몸하고 코하고 이게 이렇게 뚫려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되고 외관상 바라보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태어났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냐고 맨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도 애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려고 계속 사랑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애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하니까
부모도 이제 조금씩 마음으로 잡고 있던 손을 놨어요. 애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귓등으로 듣고, 애가 뭐를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 그냥 맨날 하던 거니까, 쟤 또 시작할 또 걸렸구나. 그렇게 하고서 하니까 부모님이 애를 조금 멀리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배 또래 아이들도 애를 왕따를 시켰어요. 동네 어른들도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동네 사람들도 걔를 그냥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걔를 무시하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애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새만교회 교인 한 명이라도 그 동네에 살았으면 안 그럴 텐데 그렇죠? 얼마나 얘가 외로웠으면은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렸으니까 자꾸 이제 세상 살맛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지, 집에서도 따돌림 당하지, 그 동네에서도 따돌림 당하지. 근데 거기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이제 그런 액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에이 겉으로만 그러겠지, 조금 하다 말겠지, 그렇게 하고서 선생님한테도 마음을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검사가 시작됐어요. 무슨 검사냐면 청력 검사입니다. 이 귀가 잘 들리나 안 들리나 하는 거예요. 애들을 다 내보내고 이 요만한 방에다 커튼을 딱 치고 저쪽에 앤이라는 그 애가 앉아있고 또 이쪽에 선생님이 앉아있습니다. 한 명씩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는 프로다 그러면은 저 뒤에서도 그 아이는 그 말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주느냐고 사는 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얘는 듣는 것이 괜찮다 또는 어느 귀가 잘 안 들려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데 이제 애의 차례가 됐어요. 그 아이 차례가 됐어요. 커튼을 딱 쳐놓고 이쪽 방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저쪽 방에 이렇게 애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니까 따라서 하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앤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앤이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말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앤이 가만히 듣더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선생님이 크게 안 하고 조그맣게 앤 나는 네가 정말로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앤이 귀가 번쩍 떠가지고 그거 그대로 따라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사례가 깊은 선생님입니다. 다른 선생님 같으면 따라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선생님 눈치를 딱 채고 그렇게 그래 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애가 그 다음부터는 이 테스트도 안 받고 눈물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못 마치고 선생님이 커튼을 젖히고 가가지고 애를 끌어안아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애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동네 사람들도 나를 왕따시키지, 가족들도 왕따시키지, 학교에서 친구들도 왕따시키지 그랬는데 왕따 안 시키는 사람 딱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마이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서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커튼을 쳐놓고 저쪽에서 귓속말로다가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귓속말을 듣고 얘가 마음속으로 그 말을 받아먹은 거예요. 받아먹고 이 아이가 크게 변했더라. 아마 이 선생님하고 이 귓속말이라는 대화가 없었으면은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우울증 때문에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 병으로 또 다른 합병증, 다른 일을 저지르고 애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귓속말, 쏘곤쏘곤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애가 살아났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 엄청 다 치료합니다. 옛날에는 그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차주영 형제 치과대학을 나왔는데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심리학자가 됐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귓속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귓속말. 여러분 귓속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귓속말 잘해야 돼요. 근데 귓속에다 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이 멍청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귓속에다 대고 네가 최고야. 딱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귓속에다 대고. 굉장히 쑥스러울 텐데 옆 사람 귓속에다 대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한번 해볼래요? 네, 어쨌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면 이따 우리 교제 시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귓속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귓속말보다 더 위력 있는 말, 큰 위력 있는 말. 그 말은 뭐냐? 내가 나한테 하는 귓속말이 내가 나한테 하는 귓속말. 나를 내가 어떻게 부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을 꽝꽝 들면서 아이고 이 왼수덩어리, 아이고 이 멍청한 것, 아이고 이 능력 없는 것, 아이고 운도 되게 없이 타고난 이 것, 막 그렇게 하고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 그거 보고 뭐라 하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귓속말이 내 인생의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나한테 하는 귓속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귓속말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방해꾼입니다. 그러다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고 또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 자신까지 계속 해가지고 시끄러 죽겠는데 내 귓속에다 대고서 너는 바보, 너는 멍청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장났어. 맨날 그런 소리만 내 귀에다 대고 내가 나 자신한테 귓속말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방해꾼이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을 해야 돼. 우리 새마음교회 새마음 미션에 보면은 너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새마음교회 가족으로 구별하여 세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거룩한 자녀다. 요겁니다. 요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그 문제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나는 누구라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누구라더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음 미션에 써 있기를 새마음 교회 정체에 써 있기를 나는 이러한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대해서 귓속말 하면은 큰 일이 금방 일어납니다. 지남철하고 똑같아요. 지남철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름을 여기서 한 사람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가정할까? 우리 임재민 형제를 한번 가정해요. 우리 임재민 형제를 가정하려면은
재빈 형제가 나 자신 보고 그래도 재빈아 너는 참 똑똑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귓속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저쪽 군청 저쪽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재빈 형제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귓속말을 함으로써 내가 군청에 가서 귓속말 했는데 그 귓속말을 저쪽에서 듣고 냈다 그냥 이렇게 질러버린 것처럼 아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빈아 너는 참 건강해. 그러면은 누가 따라올까요? 건강이 따라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재빈아 너는 외로워. 그러면 그 즉시로 저쪽 숲속에도 숨어있고 바닥에도 숨어있던 외로움이 재빈이를 쭈쭈쭈쭈쭈 따라다니면서 그저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참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쪽 뒷간을 숨었다가 어디 숨었다가 그냥 얼씨구나 타고 떨어나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쫓아나가지고 나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한테 귓속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좋은 귓속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차정희 형제도 이제 그러는 거죠. 주영아 너는 이제 건강해. 그러면은 저쪽 구석에 숨어있던 건강이 부르기만을 기다렸던 건강이 쫙 쫓아와가지고 건강이 쫓아와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구야 너는 행복해. 그러면은 옆에 있던 행복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쫓아오고 또 집에 갈 때도 쫓아가고 심지어는 막 화장실 갈 때도 쫓아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귓속말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더라.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앞장서서 막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런 삶이 되려면은 나한테 귓속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한번 여러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쳐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안 바라보는 것 같죠? 진짜로 자기 자신을 늘 바라봅니다. 눈 뜨면서 바라보고 잠자기 전에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구 언제 죽어. 윽박지른 자기 자신. 빨리 죽고 싶다. 어이구 왜 이렇게 못났어. 윽박지른 자기 자신 이렇게 또 쳐다보면 쫙 째려보면 어이구 왜 이렇게 못났어. 째려보면 그것도 똑같은 영화가 있는 거예요. 어이구 왜 못났어. 그러면 못난 것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쭈쭈쭈 따라다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아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대견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네? 야, 참 하나님의 걸작품이로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또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작품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화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전혀 틀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나하고 동시에 차지할 수 없는 이 공간에다가 나를 위치시켜놨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그렇게 그윽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랑스러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늘 나하고 대화를 합니다. 나는 늘 나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화하시도록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 최고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러한 다정한 말로 나에게 얘기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줄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만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나를 요 자리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나에게 속삭이세요. 늘 그렇게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것들이 나를 좌편으로 우편으로 앞편으로 뒤편으로 밑으로 위로 팽팽 둘러싸고 그저 나와 함께 항생토록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 그러면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조금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찬송을 부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